반갑습니다. 이단아TV의 이단아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해 목사들은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며 단지 신학이라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 직종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목사들의 전문성이 타 전문직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냐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들에게 신학적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교회에 가셔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 정도 설교는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전문성이 부족한 목사일 확률이 커요. 예를 들어 누가 여러분 보고 지금 당장 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 변호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습니까? 또는 수술을 앞둔 사람이 있는데 의사 대신 들어가서 수술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목사가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을 읽고 사랑하면서 사세요 라는 말만 바꾸고 이런저런 예와 끼워 넣어서 설교 시간 내내 떠든다? 네,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적어도 신학을 전공한 목사라면 신학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일반 성도들이 읽어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새로운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성경의 역사적 배경이나 원어적 해석을 통한 전문적인 해석이 나와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판단은 각자의 몫이니까 이번 주에 교회에 가셔서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오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목사들이 교회 현장에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을 보셔서 이미 눈치채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신학생들의 학업 실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사들이 전문성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길래 전문성이 없는 건지 한번 살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신학교에 다녔던 제 경험과 주변 지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신학생들의 학업 실태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개신교라고 하는데 이 개신교 안에는 수백 개의 교단들이 존재해요. 잠시 우리나라 개신교의 교단 분포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교단이 존재하죠. 그 중에서도 크게 세 교단이 한국 개신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침례교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중에서 감리교 계통의 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때문에 제 경험은 아무래도 감리교 쪽에 치우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각 교단의 대표 신학대학교를 검색해보니 장로교 계통에는 장로교 신학대학교와 총신대학교, 감리교 계통에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그리고 침례교 계통에는 침례신학교, 이 정도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신학대학교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각 신학대학교 합격자들의 입시 성적을 좀 살펴봤어요. 살펴본 결과 장로교 계통의 학교가 합격자들의 입학 성적이 가장 높았습니다. 장로교 신학대학교의 경우에는 정시기준 평균 성적이 100분율을 기준으로 약 80점 정도 됐고요. 총신대학교의 경우 75점 정도였습니다. 다음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인데요. 정시기준 합격자 평균 성적이 100분율로 대략 50점 정도, 침례신학교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에 비해 응시 인원이 적은 이유로 응시 인원 전원이 합격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점수는 정시기준 성적이고요. 수시 모집이나 기타 모집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전부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각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교 계통의 신학대학교의 경우 그리 낮은 점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그렇게 높은 점수라고도 볼 수 없어요. 한편 감리교나 침례신학대학교의 경우에는 신학대학교 졸업생으로서 좀 부끄러운 점수라고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신학대학교의 입학 성적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다른 전문직들에 비해 진입장벽이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보면 다른 전문직 못지않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이런 점으로 미뤄봤을 때 신학대학교의 평균 입학 성적이 낮다는 것은 그리 달가운 사실이 아닙니다. 입학 성적이야 사실 낮을 수 있어요. 저는 학력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입학은 둘째 치더라도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좀 달라져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만도 않다는 게 문제예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신학생들의 학업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 자랑을 좀 해볼까 해요.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3, 4학년 동안 받은 평균 성적이 4.0 만점에 3.8 정도 됩니다. 신학대학교가
게다가 서울에서 손꼽히는 명문대학도 아니고 그 정도 성적이 뭘 그리 대수라고 자랑질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 학점 관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보면 결석이나 지각하지 않고 제출하라는 리포트만 제때 잘 제출해도 B학점 이상은 무조건 받습니다. 성실하게만 학교 생활하면 점수로 환산했을 때 3.0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덧붙여서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수업 시간에 정리한 내용만 좀 암기해서 시험을 보면 A학점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경우에는 학교 공부와 더불어 교회 신문사 기자활동도 했었고요. 보디빌딩에 푹 빠져서 보디빌딩 시합 준비도 병행했었어요. 그래도 장학금 받고 학교 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학점 관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주위를 보면 평균 학점이 3.0도 채 되지 않는 학생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럴만도 한 것이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들도 많고 딴짓하는 학생들도 많고 심한 경우에는 출석만 부르고 나가버리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내 정신 못 차리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분들 덕분에 제 등록금이 굳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시험 기간이 되면 돌아다니던 것이 있었는데 일명 시험 족보예요. 일부 교수님들의 경우 매해 같은 문제를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셨어요. 이런 강의에는 답안을 적은 족보가 돌아다녔는데 이 족보대로만 답을 써서 제출하거나 이름과 학번만 바꿔서 리포트를 내면 A학점이 거의 보장이 됐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면 학생들 사이에선 이 족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항상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생들도 문제고 교수님들도 문제고 솔직히 말하면 개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 최종적으로 거쳐야 할 목사고시에서 합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공부를 한 게 별로 없으니 당연한 결과이기도 해요. 그럼 목사고시라는 시험이 엄청 어려운 시험일까요? 시험을 쳐본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난이도로는 구급공무원 시험보다도 쉽다고 합니다. 공부해야 할 양도 구급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전문직 시험이라 보기에는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하죠. 근데 이런 시험을 두고 2수, 3수하는 신학생들은 양반이고 심한 경우에는 제주위에 9수까지 하는 사람도 봤어요. 이건 지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함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닌가? 다른 교단의 경우에도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것은 아니지만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봤을 때 감리교 출신의 목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목회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보면 굳이 옆에서 지켜보지 않아도 학부 시절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생들의 학업 태도에 대해선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사실 어떤 면에서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문제였어요. 신학교는 성직자들을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와 같은 부분들이 교칙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들이 꽤나 있었고 담배를 피는 장소도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학교도 이를 모르지는 않았겠지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는 학교 기숙사에 살던 한 학생이 늦은 새벽 술에 만취해서 난동을 부렸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문제야 학생 자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 학교 입장에서는 제재하기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직자들에 대한 도덕적 기대가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학부 시절부터 규율을 등한시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훗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식으로 되풀이될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신학생들 사이에 계급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일반 학교에서도 이런 계층 구분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계급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신라시대의 골품제도와 그 구조가 같은데 교회 내에서 부모님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계급이 정해집니다. 아버지가 목사인 학생들은 성골이라고 불리고요. 아버지가 장로인 학생들은 진골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권사나 집사님인 신학생들은 육두품이라고 불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질 않으시는데 이런 학생들은 해골이라고 합니다. 쥐뿔도 없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계급이 나뉘어지는 이유는 부모님이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그 자녀들의 향후 행보가 어느 정도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님이면 교회에서 그 신학생을 어느 정도 책임져 줍니다. 일단 전도사로 써줄 확률이 높아지고요. 나중에 목사가 되면 부목사로 채용할 확률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반대로 저 같은 해골들은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낙하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신학생들의 이런 모습은 앞으로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성직자의 덕목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성실함과 정직함에 대한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대목들이기 때문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전문성과 인격을 갖춘 목사들이 배출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이 신학대학교 학생들의 문제였다면 신학생들이 일하고 있는 교회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타 전문직들의 경우 전문직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꽤나 깁니다. 보통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습득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공부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신학생들의 경우는 좀 달라요. 공부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신학대학교에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에서의 일을 병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다른 직종에 비해 공부할 시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교회는 보통 신학생들에게 학업보다는 교회에서의 일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학업과 교회 사역을 구분지어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학업은 단순히 목사가 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일 뿐이고 실질적인 목회 역량은 교회 사역을 통해 키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신학적인 전문성 없이 단순히 교회 경영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는 올바른 기독교 철학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하는데 사회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들은 적어도 정규 신학 코스를 받는 신학생들의 이야기고 이 외에도 근본 없는 신학교나 신학원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목사가 되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과정으로 목사가 되는 것이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교단 차원에서 이런 목사들을 걸러내는 것도 환경적으로나 인력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교회 현장에서 목사들의 전문성은 더욱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에 따른 부작용들이 고스란히 일반 성도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본 없는 목사들의 설교는 성도들에게 그릇된 신앙이 자리 잡게 하고 이 그릇된 신앙은 각자의 삶에서 더 큰 부작용을 낳게 되죠.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들은 스스로가 목사들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다니고 계신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전문성이 없다는 판단이 들면 당장 다른 교회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과거 운전면허증을 따는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면허시험을 볼 때는 시험 감독님 외에 시험을 보는 수험생 한 명이 뒷자리에 같이 동승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시험을 보는데 제가 먼저 합격을 하고 뒤이어서 뒤에 타고 계셨던 아주머니가 운전대를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시험을 보시는데 뒷자리에 앉은 제가 봐도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시동도 자주 꺼졌고 깜빡이도 반대로 넣으시고 뭐 어디로 갈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감독관님이 시험 중간에 불합격 통보를 하셨어요. 근데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당장 다음 주부터 운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오늘 꼭 합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머니 이대로 면허증 받아서 나가시면 사람 치고 다녀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 아주머니가 면허를 땄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일부러 사람들을 치고 다니겠습니까? 근데 아주머니의 순수함과는 별개로 실력이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여러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일 순 있어요. 그렇다 한들 실력이 없으면 그 교회는 다니면 안 돼요. 목사의 순수함과는 별개로 목사의 무지함으로 인해 여러 사람의 생각과 삶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기독교인이라면 이 이야기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신학대학교 후배들에게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할 수 있는 시기는 이제 다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목사라는 직업은 대형교회 목사의 아들과 같은 기득권 세력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제가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클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다 감수하고서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신학하지 마세요. 할 거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준비하고 하세요. 뭐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쓰신다고요? 네, 지랄하지 말라고 하세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다른 전문직 중에서 내가 실력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소리 하면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 당해요. 근데 목사들은 이런 말을 설교 중에 참 당당하게 합니다. 자기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쓰신대요. 이게 말입니까? 부족한 걸 아는데 목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 주위에 개척이든 시골교회든 나가서 목회하는 지인 중에 힘들지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로서의 실력이 정말 탁월한 친구도 정말 쉽지 않게 목회하고 있어요. 성경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 확실한 전문성 없이 개척교회 목사로 나가는 거 그거 거의 자살행위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신학적 전문성을 가지고 시작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그냥 포기하세요. 교회 사역만 주구장창 배워서 현장에 나가봐야 앞으로 그런 무식한 소리 들으러 교회 올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도사나 신학생들에게 학업보다 교회 사역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일부 양아치 새끼들,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고 사세요.